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내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욥기 3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욥기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 어른은 부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입속에서 혀가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준비를 하고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른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른께서는 나를 두려워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내게 압도되어서 길을 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흠 잡을 것을 찾으시며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것입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 엘리후가 등장을 했죠. 엘리후가 등장을 했습니다. 엘리후가 등장한 배경에는 지금 세 친구와 욥의 토론이 아니라 논쟁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그 간격을 좁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서로가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말을 안 하죠. 세 친구와 욥은 서로 말을 안 하게까지 됩니다. 상대해도 한마디로 말이 먹히지 않는 것이죠. 그때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엘리후는 그 양측을 다 책망합니다. 욥에게는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잘못이 없다는 것에 대해 책망을 하고, 또 세 친구에 대해서는 그러한 욥에게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도 하지 못한다고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엘리후는 그 둘 사이에서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엘리후는 먼저 오늘 본문은 욥에게 먼저 말을 하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34장에서는 세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욥에게 대해서 말하는데, 이 엘리후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잘 보면 엘리후는 정직한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욥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거기 3절을 보면 나는 지금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엘리후는 분명히 정직하게 살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말하고, 욥도 또한 자신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욥도 또한 당당하게 대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6절, 7절이 그런 말씀이죠.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준비를 하고 나서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른이나 나 똑같습니다. 모두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른께서는 나를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게 압도되어서 길을 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5, 6, 7절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토론을 함에 있어서 서로 동등한 거죠. 욥은 어른이고 지금 이 엘리후는 젊은이입니다. 그래서 어른이고 젊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예의가 있지만, 그러나 토론의 장에서는 뭐 말투나 뭐 이런 것은 당연히 지켜야 될 예의를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토론 자체에 있어서는 사실은 동등한 겁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어른이고 엘리후는 젊은이지만 토론하는 그 장소에서의 그 자격은 동등한 겁니다. 물론 공손하게 할 것이 있어야 되고 서로 예의를 지켜야 되죠. 어른인 욥은
인류에게 지나치게 소위 말해서 꼰대 짓을 하면 안 되죠. 엘리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어른인 욥에게 지나친 언사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 토론의 내용 그 자체는 동등하다는 거죠. 의견을 서로 제시하고 의견을 듣는 데 있어서는 동등합니다. 욥이 한번 얘기했으면 엘리후도 한번 얘기할 자격이 있는 거죠. 그것이 욥이 어른이라고 더 많이 얘기하고 엘리후가 젊은이라고 뭐 조금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또 거꾸로 돼도 안 되겠죠. 욥이 늙었다고 말할 기회를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뭐 말하자면 좀 심한 말 그런 거 쓰잖아요.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그래서 알지도 못하면서 왜 말하냐고 이렇게 그렇게 취급해버리면 안 되죠. 노인들을, 욥을. 젊은이들이 앞 전방에 나서가지고 어른들은 뒤에 가 있으라고 그러고 자기들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입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욥 같은 어른들이 꼰대짓을 하면 안 되고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더 정보도 많고 빠르다고 어른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잘 기억을 못하죠, 우리들은. 그래서 그 재밌는 사회 현상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연공서열이 있어가지고 그 일반 직원이 평 직원이 뭐 반장님 거치고 계장님 거치고 과장님 거치고 부장님 거치고 또 뭐 상무님 거치고 부사장님 거치고 그래서 사장님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결제 라인이 뭐 5개, 6개까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사원의 얘기가 사장님께 들어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연공서열이 중시하는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사 같은 데에서 확 바뀌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평사원의 의견이 사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많이 개설되어 있죠. 특별히 인터넷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는 이제 제안할 수 있는 장도 만들어지고 또 공개 토론할 수 있는 장도 만들어지고 뭐 이런 데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서류상에서도 종이 서류를 잘 사용 안 하죠. 전부 다 컴퓨터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해 놓고 있죠. 좋은 회사들, 좋은 회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가장 앞서가는 회사들, 요즘 최첨단 회사들, 보통 인터넷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공서열도 있기도 하지만 거의 깨져 있는 상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CEO들이 많이 등용되기도 하죠. 30대 CEO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생각 못할 일이죠. 30대 CEO도 생기고. 어쨌든 요즘은 세상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한 경쟁 시대인 오늘날에서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수단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업은 이윤을 내고 성장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이윤과 기업이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의 아이디어 같은 것을 채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윤과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기업입니다. 제가 굳이 기업을 잘 모르지만 기업 예를 든 이유는 아직도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그런 연공서열에 대한 문제가 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 연공서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원로 목사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연공서열처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편의상 주어진 건데 그것에 이렇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의 그 시대적 배경에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그거죠. 주님은 그런 연공서열을 생각 안 하고 계시죠. 분명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 연공서열 순서대로 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맨 먼저, 장로가 그 다음에, 권사가 그 다음에 이런 순서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동시에 다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라는 표현입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그런 연공서열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죠.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이 그겁니다.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면서 나이도 따지지 말고 서로 압도되지 말고 각자 의견을 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 젊은이가 나이 드신 분에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더 부드럽게 얘기하려면 나이 드신 분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죠. 우리 나이나 연공서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보자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 건데 그것도 쉽지 않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금 5, 7절에서 얘기하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분명하고 확실한 어떤 토론의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요백에 하는 말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백이 어떻게 지금 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흠을 잡을 것 찾으시며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계신다. 지금 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그러니까 영문 모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런데 이제 엘리후는 그렇게 말하는 욥이 잘못했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거의 12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마지막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욥이 하나님께 대들고 있죠, 실제로. 왜냐하면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어떤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고 알고 싶다고 소위 말해서 대드는 거죠. 그것을 본 엘리후가 지금 욥 당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대드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얘기죠. 욥이 하나님께 대답을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대답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늘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내 고난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응답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면 응답이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응답 안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반드시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죠. 3살짜리가 엄마한테 칼을 달라고 합니다. 칼 가지고 놀고 싶어서. 엄마가 주방에서 일하는 거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엄마 그거 나 칼 좀 줘. 나도 갖고 놀고 싶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그 칼, 진짜 주방에서 쓰는 칼을 주기를 기도하는 거죠. 바라는 거죠. 근데 엄마는 그 칼을 안 주죠. 당연히 안 주죠. 그럼 뭐를 줍니까? 장난감 칼을 주겠죠. 다치지 않는 칼. 그렇죠? 그러면 아이는 그러죠. 에이, 나 이거 싫어. 저 어떻게 할 진짜 칼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죠. 말하자면 내 자식이 어디 취직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 취직해야 응답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시험이라는 게 그런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응답하시나 안 하시나.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 목록 재어놓고 응답 받은 목록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거죠. 대단히 훌륭한 겁니다. 믿음의 자세가. 그런데 내가 기도한 제목에 꼭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응답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대로 응답이 안 오면 응답 안 왔음 이렇게 X표 칠 수 있단 말이죠. 그건 우리 인간들의 얘기죠. 그런데 분명하지만 취직하게 해달라고 어느 회사 입사하셨는데 취직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회사 취직 안 되고 다른 회사 취직될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는 취직을 안 됐는데 그 아이의 은사를 발견해서 그 자녀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서 취직하는 것보다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더 많은 돈도 벌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존경도 받고. 그러면 응답 받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것이 응답 받았다고 생각 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기서 많은 게 있고요. 고난 받았음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해 달라고 욥이 하나님께 대들듯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꼭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까? 꼭 그거에 응답해야 됩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해야 됩니까?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다 빠져나가시는 것 같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둘 사이는 늘 비교할 수가 없어요.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절대자와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늘 어떤 식으로 되더라도 인간은 절대자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대전제로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도 옳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옳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불평할 수 있는 것은 불평할 수 없습니다. 인간. 이런 건 있잖아요. 사실 부모도 완전하지 않죠.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도 완전하지 않죠. 자식도 완전하지 않죠.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자식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부모도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역전이 되잖아요. 위치가. 이제 부모들은 점점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시대에 뒤떨어지고 젊은이들은 점점 정보도 많이 얻고 속도도 빠르고 더 많은 지식도 얻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부모보다는 자식들이 더 판단력도 좋고 통찰력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일 때는 3살짜리와 엄마는 당연히 엄마가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옳고 인간은 옳지 않습니다. 그 인간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들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응? 인간 간의 관계처럼 하나님께 대들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 안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엄마가 대답 안 하면 막 왜 대답 안 하냐고 할 수도 있죠. 아빠가 대답 안 하면 왜 대답 안 하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 안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왜 대답 안 하냐고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겨놓고 가끔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안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불공평한 것이 오히려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불공평한 것이 오히려 공평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불공평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뭐라고죠?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욥에게 이제 하나님의 크심을 얘기하고 욥이 네가 하나님께 대들고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잘 들어보면요. 새 친구가 이미 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새 친구가 이미 다 했던 얘기예요.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하신 분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은 인간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든 안 하든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 논거는 새 친구가 이미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논거, 여기까지의 논거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요. 이제 뒤쪽에 좀 더 나가겠죠. 내일 부분에서는 좀 더 나갑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새 친구도 그렇고 이 지금 요 부분까지 나중에 엘리후도 다 전부 다 그렇지만 지금 새 친구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욥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막 하죠. 욥은 지금 진짜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욥은 처음에는 그냥 자신도 처음에는 욥이 어떻게 됐냐면 그 고난을 딱 당했어요. 뭐 재산도 다 날아가고 10명의 아들도 잃어버리고 온몸에 종기도 나고 심지어는 아내한테 그 원망의 말도 듣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뭐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막 이렇게 지켰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부터 뭔가 내 현실의 고통이 막 억누르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고통을 당하면 이게 내 현실인가? 뭐 잘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좀 지나보면 현실이 새록새록 이제 드러나죠. 뭐에서 드러나요? 엄청난 재산이 있다가 다 날라갔어요. 그럼 당장 생활이 궁핍하잖아요. 욥의 아내는 이제 파출부 다니잖아요. 욥 자신은 온몸에 아파서 파출부도 못합니다. 거렁뱅이처럼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현실을 경험하게 돼요. 그 사랑스럽던 자녀 10명이 다 사라지고 없어버렸어요. 새록새록 생각나겠죠. 그러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때는 이제. 그래서 욥은 그 황망한 현실을 접하고 탄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탄식하기 시작하는. 그게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새 친구하고 엘리후는 그런 욥의 현실이 그 사람들에게는 오지 않았어요. 거듭 얘기하지만 새 친구하고 엘리후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고 존경받는 집안이고, 옛날에 그 고난당하기 전에 욥하고 같은 정도의 정말 대단한 집안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친구와 엘리후는 욥의 이 처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의 자리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는 욥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친구는 평안할 때 욥만 봤지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욥의 현실을 못 봤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욥의 현실 같은 현실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평안할 때와 고난 속에 있을 때 무엇이 다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새 친구와 엘리후. 근데 잘 보면요, 인간은 그 평안할 때와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평안하면 뭔가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뭔가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하셨지 감사하네 뭐 이렇게 하지만, 극심한 고난이 있어요. 아주 진짜 극심한 고난이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평안할 때와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근데 이 새 친구하고 엘리후는 그런 자리에 가 서보질 못했어요. 근데 엘리후는 지금 그런 자리, 이제 욥은 지금 그런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평안할 때 감사하고 고통받을 때는 감사가 안 되죠.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 상태를 새 친구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막 책망을 하죠.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욥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이미 고통을 속에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주장하면서 너의 죄를 회개하라는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자, 그렇다고 지금 욥의 태도가 옳습니까? 자, 여기 엘리후하고 새 친구의 입장에서 지금 고통당하는 욥을 이해 못하면서 하는 말도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욥의 태도가 옳습니까?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태도가 옳습니까? 그 앞부분에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하나님, 거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아내의 말을 아내의 말을 이렇게 받지 않았던 그런 욥이 이제는 아내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랬잖아요. 이 고통 속에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근데 욥도 지금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 비슷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태도가 옳습니까? 물론 극심한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아내의 그 원망스러운 말투, 욥을 향한 원망스러운 말투 이해가 되고요. 또 욥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옳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들거나 원망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 이게 본질적인 모습이거든요. 욥의 태도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욥은 지금 평안할 때 감사하던 욥이 고통을 당하니까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평안할 때는 감사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감사를 안 하는 거죠, 지금 욥은. 그러면 욥은 기독교인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할 때 감사하고 고통받을 때 좀 그렇지 못하는 것에서 한 단계 넘어가자는 거죠. 나중에 욥은 실제로 그걸 넘어갔어요. 마지막 42장에 가보면 넘어갔어요. 평안할 때나 고통받을 때나 둘 다 감사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그것을 이 욥기는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은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또는 주님께 나를 맡기면 고통받을 때도 평안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슬플 때도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뭐 일할 땐 일해야지. 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건 모든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물론 평안할 때는 감사하지만 고통받을 때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응? 자식 취직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취직 안 되고 쫄딱 떨어지고 2번, 3번, 10번 떨어졌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기독교인들은 가면 좋고 안 가면 고통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일반 사람들은 평안하면 감사하고 고통받으면 감사가 안 나오는데, 기독교인들은 평안할 때나 고통받을 때나 모든 상황 항상 쉬지 말고 범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성숙한 기독교인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소위 말해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가능한 거죠. 거기까지 가야 되고요.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는 되냐? 물어보지 마세요.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애써서 나중에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신앙의 경지까지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